이번 주말은 서울, 경기, 그리고 강원도 서쪽 지방, 그리고 충청 지방은 폭우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장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장마에서 벗어난 제주와 영남 지방, 그리고 강원도의 동쪽 동해안 지방은 오히려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결코 큰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에 속하죠. 근데 작은 땅덩이에 폭우와 폭염, 전혀 다른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중국과 일본이 아주 기록적인 장마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유럽에서는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가 아주 기록적인 폭염과 또 사람들이 이 마스크를 낀 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매스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스페인의 경우는 65년 만에 찾아온 폭염이라 그럽니다. 그만큼 덥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마와 폭염의 소식이 반복되는 것을 보니까 여름이 이미 우리 앞에 다가온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의식하지도 못한 채 이미 여름의 한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변에서도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벌써 여름이네요 라고 말하는 분이 꽤나 많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7개월 동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들 수고했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과 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쉬고 잘 안식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쉼을 위한 선택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장마와 폭염으로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이 짜증나는 여름이 아니라 쉼과 휴식으로 다시 재충전해서 하반기를 잘 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는 여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역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쉼과 휴식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성경에 잘 쉬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현대인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2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휴식을 명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의 개인적인 상황과 또 그들이 처했던 시대적 상황입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서 제가 짧게 끊었지만 그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가 그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명하신 휴식의 내용이 뭔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제자들이 처한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이 쉼을 명하기 전에 제자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자세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동네에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입을 옷 한 벌, 또 신을 신발 하나, 또 지팡이 그 이외에는 돈, 양식, 심지어 배낭조차도 메고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냥 최소한의 그 옷과 신발 이외에 그냥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무전 전도 여행에 가깝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일주일씩 무전 전도 여행을 청년들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각 팀들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도의 열매도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돈도 전혀 없고 계획도 없다 보니까 현지 상황에 맞게 먹고 자고 이동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 무전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거의 뭐 하루 반나절 정도 계속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굉장히 지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전도 여행을 끝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전도 여행에서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모든 보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그만 됐다. 쉬어라 이 말이에요. 쉬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전도 여행을 한 이 제자들의 개인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제자들의 이 전도 여행을 했던 개인적인 상황뿐 아니라 제자들이 처해 있는 시대적인 환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이 전도 여행했던 그런 이야기 다음에 성경이 갑자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러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그 사건을 아주 성경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이 헤롯 왕한테 죽은 것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기 그 이전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란 말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오늘 이 제자들이 앞에 전도 여행을 했던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이 헤롯한테 죽은 이야기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제자들의 전도 여행과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억지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억지로 연결시켰다는 말은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좀 부자연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그렇게 한 데는 거기에 특별한 의미, 뜻을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기 그 이전까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당시 이 유대 백성들은 주변 강대국에 수백 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를 받았는데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아직도 그렇게 온 국민이 일본 그러면 정말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백성들은 주변 강대국에게 수백 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 이 유대 백성들한테 세례 요한은 영적인 희망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기성교회에 멋진 성전이 있었고 또 오랫동안 천년 이상 내려왔던 율법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희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기진 영혼과 그들이 겪는 깊은 좌절과 고통을 메꿀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와 검소한 삶이 어필했어요. 그렇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세례 요한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고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위대한 세례 요한이 죽는 것은 너무 허무하게 죽어요.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던 헤롯 왕이 불륜 저지른 그 아내가 낳은 딸, 그 딸한테 헤롯이 이 헌명세처럼 했던 약속 때문에 세례 요한이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순교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정말 속된 말로 개죽음 당한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저자 마가가 제자들의 그 귀한 전도 여행과 세례 요한의 허망한 죽음을 연결시키는 데는 그 일이
그만큼 세례 요한의 죽음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지할 영적인 삶의 희망 사라졌다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이 퇴장을 하고 제자들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주님으로 이제 입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쉼과 휴식의 관점에서 본문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고,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그런 이 시각을 통해서 성경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쉼과 휴식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전도여행을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또 그렇게 돌아와서 피곤에 지친 개인적인 제자들의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상황뿐 아닙니다. 오늘 그들이 처했던 상황, 식민지로 수백 년을 희망 없이 살았던 땅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주었던 대상마저 사라져버렸을 때 그런 이스라엘의 암울한 상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쉬라고 말씀하신 것이 개인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 둘 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께서 가서 쉬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서 쉬어라고 말한 장소가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한적한 곳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적한 곳, 제자들이 가서 쉬어야 될 한적한 곳이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없는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의 휴식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니 정말 멋진 최고급 호텔이나 그런 리조트도 아니고 사람도 인적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어떻게 휴식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요, 광야의 휴식이 단순히 휴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의 장소로 자주 등장합니다. 광야가. 모세가 이집트 왕 파라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내라 출애굽을 요청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인 이사야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제는 신약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예언이죠. 광야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안식을 누리는 장소로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던 것과 달리 신약의 영적 출애굽을 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기 나오는 광야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휴식,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쉼과 휴식을 명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죠. 제자들처럼 바쁘게 일하고 열심히 뛰어다녀서 내 에너지가 방전되었을 때 우리 삶에 휴식, 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죽었던 그 암울한 시대의 삶 속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라든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의지할 대상과 희망이 사라졌을 때 쓰러져서 절망할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받을 새로운 영혼의 구원자를 만나는 광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오늘 본문에 동시에 있습니다. 자, 이 구체적인 것은 제일 마지막 결론부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명했던 쉼의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31절에서 3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오늘 여기 예수님이 제시한 이 쉼의 내용은 심플합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다시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한 문장을 헬라어로 이렇게 읽어보면 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따로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 따로와 떠나를 강조합니다. 헬라어는. 근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이것을 풀이했냐면 Come ye yourselves apart into a desert place and rest. 발음이 아니라 영어의 은혜 받으시고, 우리는 우리말로 직역하면 뭐예요? 시간과 공간으로 일상과 떨어져서, 일상과 분리해서 광야의 장소와 쉴 수 있는 장소로 너희는 가라. 네 스스로 가라. 선택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쉼을 말하면서 일상과 따로 분리된 시간과 장소를 강조합니다. 그와 함께 yourselves, 너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고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따로, 그리고 너 스스로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일상과 의도적으로 분리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우리 삶은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우리의 평상시에 그런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일, 사람들과 엮이고 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상황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음식 먹을 겨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휴가지로, 좀 광야의 휴가지로 떠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보고 먼저 걸어서 휴가지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쉬고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우리의 일상, 일, 사람들과 분리된 그런 시간과 장소를 의도적으로 비워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상이라는 것이 늘 쫓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한 2주 전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초대해서 가평 쪽에서 함께 1박 2일을 그 가족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다가 1박 2일 여행을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전화를 붙들고 몇 시간씩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다 못한 와이프가 저한테 어떻게 이런 데까지 와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냐고. 그러면 초대하신 분들이 뭐가 되냐고. 제가 아주 저희 와이프한테 핀잔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쉼과 휴식이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만 비워놓는다고 되는 것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떠나려 그러면 떠나기 전에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미리 어느 정도 여기서 그 기간에 있을 일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떠나야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게 안 되면요, 몸은 지금 쉬고 휴가지에 있는데 여전히 일의 연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2주 전에 저처럼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나 스스로 분리하지 않으면 쉬러 가서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에 쉬어라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쉬어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파우사스데라는 그런 말입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라. 새로 원기가 회복될 때까지 휴식하라. 그 뜻입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새로 원기가 회복될 때까지 쉬는 것. 그게 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어로는 릴렉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릴렉스라는 이 영어 단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이해놨어요. 즐기는 일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다. 마음의 긴장을 풀고 안심하다. 근육의 긴장이 풀리다. 이렇게 해석해요. 참 이게 리얼하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쉰다는 것은 쉼을 통해서 우리의 일과 스트레스 그리고 복잡한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의 긴장도 풀어져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쉼은요, 건강한 상태로 다시 일상에 복귀하기 위해서 마음과 몸이 재충전받는 거예요. 다시요, 중요한 말인데, 쉼은 우리가 건강한 상태로 다시 일상에 복귀하기 위해서 마음과 몸이 재충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쉬어도 푹 쉬지 말고 잠깐 쉬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이 짧지만 쉼과 휴식에 대한 정말 중요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쉬는데 잠깐 쉬어라.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너무 길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휴식은 잠깐 적당하고 원기가 회복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잠깐 우리가 쉬어야 되지, 자칫 계속 쉬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과 기회라는 것이 내가 다 쉬고 난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여기 있다고 갖다 바치는 것이 직장 일거리가 아니거든요. 잘못 쉬다가 계속 쉬다가 평생 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쉬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또 제가 참 시행착오를 오랫동안 한 건데 잘 안 돼요. 우리가 쉬러 가서 오히려 쉬러 갔잖아요. 안식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쉬러 가서 더 짜증내고 다투고 피곤해지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쉼과 휴식이 오히려 내 에너지를 더 방전시키고 몸과 마음을 더 힘들게 지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돈 벌고 성공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쉼과 휴식에도 에너지를 잘 써야 됩니다. 일할 때와 쉴 때의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만큼 쉬는 것도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고, 여러분, 인간이 사는데 쉴 수 있는 상황이 쉽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냥 일주일, 뭐 2주 그렇게 시간을 탁 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yourself, 너 스스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쉼과 휴식은요, 어떻게 하든지 강제로 나 스스로가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떼어놔야 돼요. 아깝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쉬는 만큼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시절에는 열심히 일하고 죽도록 일하고 또 일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쉼과 휴식이 우리 삶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그런 시절을 어쩌면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주고 또 비전을 향해 쫓아갈 때와 풀어줄 때를 밸런스를 잘 맞춰야 훨씬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요, 마음과 몸 에너지가 최상의 컨디션이 되지 않으면 일은 할 수 있고 일하는 환경 속에 있지는 하지만 최상의 효율, 최고의 창의성, 좋은 서비스, 좋은 매너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계속 피곤하고 짜증나고 잠도 안 오고 막 불안한데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서 그리고 우리 뭐 고객들에게 아주 매너 있게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최선은 다하는데 잘 안 돼요. 뭔가 마음이 지치고 짜증이 나면요, 아무래도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일 하나에도 화가 나고 과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지치고 번아웃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친구, 사랑하는 사람, 직장 동료, 가족들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그동안 쌓아놓은 좋은 이미지들이 단번에 날아가고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치면 우리 컨디션이 계속 안 좋으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털어낼 휴식,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지치고 반복된 일상 속에 있었던 과도한 업무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든지 쉼을 통해서 빨리 떨쳐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스포츠에도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이 하프타임 있잖아요. 그 하프타임에 그냥 가서 쉬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쉬기도 하고 물도 먹고 그리고 찢어진 옷도 바꿔 입고 떨쳐낼 것은 떨쳐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새로운 후반전을 잘 대비해서 나가는 것이 하프타임입니다.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다. 뭐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듯이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1년을 놓고 보면 7, 8월 여름은 하반기를 살아가는 한 해의 하프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유휴가도 있고요. 더워서 뭐 일도 많이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1년을 놓고 보면 7, 8월이 우리들한테는 정말 하반기를 열심히 잘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지나간 또 반년을 돌아볼 수 있는 멋진 한 해의 하프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을 쉼과 안식으로 잘 보내야 남은 하반기에 다시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으로 하반기를 멋지게 살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는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맞아요. 떠나야 되고 휴식을 취해야죠. 근데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지난 반년 동안 내 삶은 열심히 일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게 그대로 멈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거리도 줄고 자택근무도 늘고 월급도 줄어들고 아이들은 계속 집에 있고 밖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재정장고는 점점 마이너스로 계속 내려가고 최근에 부동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이제 거의 어렵다 그런 생각도 들고 거기에 따라 전세 대란에 나도 그게 휘말리는 것이 아니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쉼이 아니라 강제로 아무 일도 없이 계속 쉬어왔던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쉼 그리고 휴식, 안식이라는 것이 힐링과 기대감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입니다. 부담이에요. 야 내가 쉬려고 하다가 영원히 쉬게 되는 건 아니야. 불안과 스트레스만 점점 가중될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쉬라 그러는데 스트레스 제가 겪어봤거든요. 우리가 일이 많고 뭔가 마음이 지치면요 잘 쉬고 다시 복귀하면 돼요. 근데 일이 없고 계속 쉬었던 사람, 일거리가 계속 줄어든 사람한테는 쉬지도 못하고 복귀해도 갈 것도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더 두렵고 쉬지도 못하고 안 쉬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지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일거리가 많은 사람보다 일이 없는 백수가 훨씬 더 피곤하고 지칩니다. 네? 제가 백수로 좀 있어봤거든요. 백수가 훨씬 더 하는 일이 없어도 더 피곤해요.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쉼조차도 부담이 되는 피로사회, 피로시대,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쉬라고 말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더 큰 의미와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전한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예배를 드려라, 이웃을 사랑하라, 전도해라, 그런 수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6장만이 유일하게 쉬어라 라고 말하는 본문입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쉬어라고 말하는 이 본문은 마가복음 6장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쉬어라 그 말씀 속에 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쉬고 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은 쉬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에너지가 방전된 제자들에게 쉬어라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죽고 내 삶에 의지할 대상이 사라진 피로 사회 희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쉬어라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가 유노멀 시대에 우리들에게 더 훨씬 더 깊게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쉬는 데는 자격이 없습니다. 모두가 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지치고 스트레스가 많았다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서 쉬십시오. 반대로 일은 하고 싶은데 강제로 계속 일이 없이 쉬기만 하고 혼란스러운 피로 사회에 희망 없는 시대를 계속 살아왔다면 불안한 당신, 광야의 안식을 통해서 내 삶을 맡기고 인도해 질 구원자를 다시 찾고 만나는 내면의 힐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쉼과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쉬는 것도 신앙입니다. 쉼과 휴식이라는 것은요, 내가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와 축복이 쉼과 안식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 혼자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신 쉼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블라이트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